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시작하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각자 자기가 조금씩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보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네에서도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내놓은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전에 이름도 사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막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고통 주려고 가는 중인데 이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압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걸 알죠. 어부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석 같은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말이야, 옛날을 생각하면 참 복잡한 사람이지. 하나님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시몬 베드로라. 전에 가졌던 이름 시몬, 뒤에 가졌던 이름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그런 이름을 가끔 씁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거기 1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앞에만 볼까요?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 거기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사람, 지금은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쭉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 반응으로 자기가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그런 믿음에 든든히 서가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이라 부르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르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을 내가 다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는데 네가 좀 하거라 그랬습니다. 모세야, 네가 좀 해야겠다.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나는 말씀도 잘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누가 보냈냐고 뭐라고 한대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면은 부르시고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주의 전에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오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때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시대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누가 내가 이렇게 보내야겠는데 누가 갈 거나 그랬더니 제가 가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우리의 죄의 짐이 다 옮겨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 죄도 옮겨가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품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것을 나갈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 말씀 중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8가지 모두 8가지를 덕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믿음,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나눠라. 이것이 전부 8가지의 덕목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세운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 든든히 서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여기 8가지의 말씀입니다. 믿음, 덕, 지식 이렇게 한 번에 외워야 돼요. 믿음, 덕, 지식, 믿음, 덕, 지식,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래요. 이렇게 리듬을 타면 더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외워야 돼요. 저기서 나가다 계단 내려가다 잊어버리더라도 외웁니다. 믿음, 덕, 지식. 믿음을 크게 해야 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그렇죠. 한번 3번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다 합니다. 이거 보면 알아요. 하는가 안 하는가? 시작. 믿음, 덕, 절제, 인내, 쿵짝쿵짝, 쿵짝쿵짝. 되죠? 갑니다. 자, 3번 해야 돼. 3번. 한 번밖에 안 했어. 2번 더 나면 시작. 믿음, 덕, 절제, 인내, 형제 후에 사랑. 다시 한번 마지막 담았어. 우리 저 검은 거 잘 타시는 집사님 나와서 해야 하는데 시작. 믿음, 덕, 절제, 인내, 믿음 후에 사랑. 못 외울 사람 없죠? 다 외웠지. 요것에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줄씩 설명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신 그 일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나 당신만 믿어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희생하신 그 믿음, 그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새 출발. 그리고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하라 그래요. 덕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의 자기의 경건을 잘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좋게 도와주는 거.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앙적으로 좋게 해야 돼. 그리고 덕을 유익하게 해주는 일들. 이게 덕이에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내용의 일들을 잘 아는 거.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일들을 잘 아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세 번째. 믿음 덕 지식. 그냥 외워지죠. 믿음 덕 지식. 자 갑니다. 절제가 뭐냐?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야 돼.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걸 자기를 알아가지고 분수를 알지.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절제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 빼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알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모습을 알면 분수를 아니까 절제를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긴 게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그래. 인내, 세 번째 인내. 이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가는 거. 이것이 인내. 우리가 그냥 내가 당신 그냥 뭐라고 해야지만 오늘 참는다. 내 인내심이 좋지. 그 인내가 아니고 이 믿음적인 내용의 얘기예요. 여기서는 믿음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아는 모습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생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자꾸 많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형제 우애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는 우리는 뭐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렇죠? 그걸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이 믿음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형제 우애고. 그래서 갑니다. 다시 한 두 번만 더 해보겠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갑니다.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 국악교실 같으네 아주. 다시 한번 마지막 합니다.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덕목을 왜 갖추어야 하냐? 그 답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갖추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두 가지면, 이렇게 여기는 성경에는 보면 좀 부정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잘 알기 위해서 이 덕을 지식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덕목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왜 하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설명을 긍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설명.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 덕목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항상 닮아가는 은혜 생활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도 있어요.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리. 부름받은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노다라는 퇴역 군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노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일본이 전쟁하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한데 그런데 그때부터 패배해가지고 하여튼 29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29년 동안을 이 사람이 혼자 숨어 살았는데 어디 살았냐면 필리핀에
근처에 있는 섬 루뱅이라는 섬에서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그 전쟁이 이제 터지니까 미국이 막 꽝 그래서 일본을 막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랬죠. 꽝 하니까 손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일본이 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졌다 이제 가래 우리 물러나자. 그리고 이제 배세기지도 나오는데 이 그때에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의 루뱅 섬에 이제 거기에 파견 근무가 나갔어요. 그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쪽으로. 그 이제 거기 이제 자기 밑에 여러 군인들이 있었는데 한 250명 정도.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250명을 거느리고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 그걸 알고나 팡팡팡 막 쏘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많이 죽고 43명이 살았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43명. 43명이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쥐는 가는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오노다라는 사람이 전쟁은 그만두고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살을까? 이 목숨 부지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가. 그런데 전쟁은 다 끝났죠.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나와라 하고 막 방송을 하고 막 떠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3명 중에 39명은 다 나가고 4명만 남았습니다. 4명. 4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야 기쁘다 나갔다 다 나갔다. 그런데 나머지 4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알고 투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만 남았는데 한 6개월쯤 이제 4명이 사는 거죠. 6개월쯤 이제 지났는데 이 섬 전체를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남아가지고 거기 있으니 그 사람을 다 찾아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오노다 어딨냐 나와라 오노다 나와라 막 그러고 외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노다 이제 그런데 나는 안 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지금 미군에 의해서 이제 유혹이 돼가지고 그 넘어가서 지금 나를 꺼내려고 저렇게 앞잡이 서서 나와라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안 믿고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당 협조도 안 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네 사람이 굴 속에 남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에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훈련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만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만나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그냥 이래 막 원주민들을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아주 그냥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안 좋지요. 막 토막살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는 자체가 우리로는 아주 불행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이제 다 우리 다 가자. 이제 다 왔다.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믿어요. 대사관에서 두 번째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와서 이제 신문도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해주기도 아니야. 당신들이 거기 넘어가서 그래 안 가. 그래서 약탈하고 하도 안 되니까 동창생들을 불러다가 이제 친구야 가자. 오빠 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친구야 가자 하고 해도 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러지 이렇게 지금 전쟁이 안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 최종에 나온 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대의 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다 끝났다. 나와. 그렇게 하니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자고 다 해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그때 하니까 그때에서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출을 했어요. 했는데 이때 원주민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막 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부터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피해를 주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많이 피해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오노다 영웅시. 그래가지고 제일 누가 그 사람이냐면 요 일본에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그 비슷하게 살아나요. 극우파들이 아주 그냥 막 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그렇게 좋아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불러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계속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믿자고 얼마나 부릅니까? 이번에 우리는 한 사람 하려니까 막 또 나도 하려니까 막 열심히 막 그래. 한 사람 전도하려니까 부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고 해야 한다고 막 그러고 막 부르고 그러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세상은 이제 마귀의 역사는 다 끝나고 저들은 다 패배했다. 이제는 저들은 멸망길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 막 그래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죠? 안 나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새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오늘아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자기를 맡기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이렇게 불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8가지 덕목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셔.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 형제우의 사랑. 오늘 아침에 아주 이거 확실하게 외우고 갑니다. 자, 갑니다. 또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 장단을 잘 못 맞추네. 내가 별 수 없죠. 그다음 한 번 더 해요. 시작. 믿음, 덕, 지식, 형제우의 사랑. 형제우가 아니지. 자, 다시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 형제우의 사랑.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도 오늘날을 부르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택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일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자,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면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이같이 11절 같이 읽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주님의 부르시고 택하심에 우리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덕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일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믿음으로 다 우리 성도들 다 굳건하게 섭시다. 이래 부름에 택함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다 축복의 은혜의 삶을 마지막까지 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